로마서 4장 13절부터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교독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속했으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을 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그 창세전 언약이 구약마당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방법으로 만들어갑니다.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후사에 대한 이야기는 후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업을 이을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후살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일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곧 뭐냐. 그 후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재벌 회장이 기업을 이렇게 넘긴다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자식에게 넘기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가업을 일고 나왔을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이제 이 가업을 대대로 이렇게 넘기려면 내 자식이 그걸 이어받아야지 남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이윤을 남기는 것이 어떤 그 경영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와가지고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성경적으로 어떤 가업이다 유업이다 하는 것은 자식이 있는 것이 맞단 말이죠. 우리가 그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 집이 그 가업을 이을 자를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그걸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탕자에게 인장만지를 줬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요즘 말 것 같으면은 인감을 줬다는 얘기인데, 회사 인감을 줬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집을 이을 만한 그 아들에게 아버지 집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맏아들이 나오고 탕자가 나오는데 세상 논리로 볼 것 같으면은 맏아들에게 이걸 맡겨야 돼요. 왜? 맏아들은 전문 경영이 같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맏아들 나쁜 놈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맏아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맏아들이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래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탕자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 집은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볼 때 하나님을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라 그래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을 자비의 그 하나님의 집을 물려받으려면 그걸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법적으로 계산적인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자비로운 자가 물려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자비로운 자가 물려받아야 되겠죠. 아버지는 이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넘겨주는 것은 뭔 이윤을 창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뭡니까? 가업을 융성시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아들이 이 집을 맡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집이 곧 뭐냐?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드러내는 그 수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 나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자비로운 아버지고 고마운 아버지인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집 나가지 않은 맏아들은 몰라요. 집이 귀한 걸 알려면은 가출을 해봐야 돼. 가출을 하면 집이 귀한 걸 안다니까. 그 상대적인 것이라. 그게 맏아들은, 거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법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탕자는 은혜 아래 있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은 그 자비의 하나님이 자비의 집을 자식에게 맡기려면은 자비를 아는 자에게 맡겨야 돼. 그래야 그 가문이 계속해서 어떤 가문으로 남아요? 자비를 남기는 가문이 남죠. 그죠? 자비를 알려주는 가문이 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후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타났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선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가지고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비가 깔려 있고 은혜가 깔려 있죠.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해줬어.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를 구원을 해준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해준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구원을 해준 사람이 포커스를 잘 드러날 것 같으면은 그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해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려야 돼. 그것이 곧 뭐냐? 구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의 사람이잖아요. 자비. 그럴 것 같으면은 구원받는 사람은 자비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비의 방식으로. 그래야 그 자비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합니까? 드러내는 방식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율법과 믿음을 지금 대척점에 세워가지고 있단 말이죠. 율법은 뭐냐?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이 율법이고, 믿음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생겨난 것을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 후사가 사라져 버리겠죠. 말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조건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잘 해준 사람이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된 그 과정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어요? 할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할례는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살면은 계속해서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 가능성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그런다니까. 자기 가능성으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능성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루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지요. 그 아브라함이 지가 잘나서 계속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은혜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에 자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뭐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야? 자식 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자식 주겠다는 언약. 그럼 자식 주겠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 창조의 방식이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해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건 내 방식,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아들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은혜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죠. 그러면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된다? 창조의 방식인데 그 창조의 방식이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 여기서 없는 데서 있게 한다 이 얘기는 원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실체는 나중에 주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이죠. 그죠? 그럼 이 창세전 계획된 이 구원은 역사 속에서는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돼버렸죠. 없는 것이라, 이 없는 것이 역사 속에 있음으로 튀어나온다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 없는, 이게 말이 참 어렵다. 이거를 한국말도 이래 어려운 거야. 없는 데서 있게 한다는 이게 아니고, 죄로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 참 모순이죠. 그죠?
분명히 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대. 그럼 이 세계에서 이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세계예요, 있는 세계예요? 있는 세계인데 다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은. 근데 창세전 언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우리 눈에는 감지가 안 될 뿐이지 실제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창세전 언약이 역사 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창세전 언약이 나를 존재케 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게 먼저예요? 농명된 게 먼저죠. 그죠? 농명된 게 먼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것도 아브라함도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자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게 이것이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게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게 먼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아브라함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냐? 자기 쪽에서 하나님의 그 후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뭡니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곧 뭐 나타났다? 할례라 그랬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람은 자기 가능성으로 사는 자였고, 아브라함은 자기 불가능성으로 사는 자죠.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을 사는 자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서 낳아진 자식은 자기 자식이다.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이다.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낳아준 그 자식이 누구냐면은 이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창조의 방식인데, 그 창조의 방식은 뭐이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은 것이 되어버리냐? 하나님이 낳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식. 응? 아브라함은 그냥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로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100세나 돼가지고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그죠? 낳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사라가 지금 뭡니까? 죽은 자의 몸 같은 모습, 죽은 자의 몸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자 보세요. 이삭은 보세요. 하나님의 후손은 죽은 자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후손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후손은 산 자를 통해서 나아지면 안 돼요. 죽은 자를 통해서 나아져야 돼요. 죽은 자를 통해서. 그러면 보세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약속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러죠. 에베소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을 4절 봅시다. 1장 4절부터 봅시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두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여기 창세는 언약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나아지는데, 요렇게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나아지는 요 모습을 구약마당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느냐 하면은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산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죽은 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죽은 자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럼 이름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자였는데 죽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럼 신약에도 이 이삭은 곧 누구냐?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데,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데, 신약의 모든 성도도 죽은 사람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나타난단 말이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약의 사라의 죽은 몸과 똑같은 것이 돼버리죠. 이해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우리 어미예요. 그럼 그 사라를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보세요. 자식을 생산하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셔야 돼. 두 분이서 계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맞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계셔야 되잖아. 그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물과 피를 쏟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은 아버지가 지킨다, 어머니가 지킨다? 어머니가 지킨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보세요. 여자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앞에는 눈에 뵈는 게 없다.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나발이가 없다, 이게. 누구든지 내 새끼 건들면 용서 안 한다니까. 신랑도 참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신랑은 자식을 키워주는 도움이에요. 아, 이게 참 진짜. 우리 최 집사님 우연하 저거. 도움 역할을 한다니까. 엄마는 오로지 하나예요. 내 뱃속에서 난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니까. 그렇게 여자에게는 있어야 돼. 남편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 아이가 중요하다니까. 남편은 남인데 자식은 남이 아니에요. 나하고 연결이 돼 있다니까.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죽어야 되는데 이 법대로 내비두지 못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딱 막아서 가지고 날 잡아라 이런다니까. 내가 정나오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다니까. 내가 낫다. 이 말 이해돼요? 이걸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냐면 2장 1절에서 뭐냐? 대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언자. 그럼 또 보세요. 엄마가 누구 자식을 낳았어요? 아버지 자식을 낳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새끼를 낳아줬기 때문에 엄마가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 낳은 그 자식이 누구 새끼예요? 아버지 새끼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새끼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라니까.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 다 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예수가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지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좀 잘못했다 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구원은 가짜예요.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걸 확신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 설령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내비게이션 잘못 따라가가지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냐 끄집어낸다니까. 이해돼요? 이게 곧 뭐냐, 자기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져요. 이게 확신이 있다니까. 응? 이 확신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사랑. 응? 자식들도 부모 자식 할 때 내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하고 내 배로 낳은 자식하고는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내 배로 낳은 자식은 뻔뻔스러워요. 아주 똥산놈이 썩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는 못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야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아무리 주입시키게 도 그 아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법이 작동을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내 친부모가 아니야, 친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나는 쫓겨날 수 있는 이 법이 계속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 엄마가 아니다 얘야 너는 친엄마 친아빠가 생각해라 해도 얘는 그 속에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는 니는 내 새끼 아니야 이래도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막 두드러 패를 하니까 그렇게 패니까 아가 하는 얘기가 그 참 진짜 그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오는지 몰라. 죽여라 죽여라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는다. 이 대단한 믿음이라니까. 이 대단한 믿음. 그거는 뭐냐, 당신이 진짜 나를 낳은 어밀 같으면 날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사랑으로 나아진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왜 그래요? 계속해서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해돼요? 네.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신자는 막 사나 안 사나 구원에 취소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죠.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걸 가만둔다 안 둔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가만둬요? 가만 안 두지요? 왜 가만 안 둡니까? 그 아이 속에 누구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망신당해요? 부모가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통해 가지고서 부모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체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징계라 그러잖아요. 징계. 그럼 진짜 신자는 막살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둔다 좁힌다? 좁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치고 인생이 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달달 볶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하는 거 갈굼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갈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이지. 차라리 나 죽었으면 이게 낫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갈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야곱은 재벌 삼성보다 더 큰 재벌 되었다니까. 야곱은 경영 능력이 탁월한 애예요. 아니 어떻게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거 해가지고서 전배기 만들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니까. 응?
장인어른 라반의 양들은 비실비실한데 야곱의 양들은 살이 쪄가지고 말이야 붕대가 터질해가지고 이게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량기업을 만드는 우량기업을. 야곱은 진짜 탁월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갈구잖아요. 야뽀강에서 딱 갈구기 시작하니까 야곱은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냐? 응? 야곱을 그냥 내비뒀을 것 같으면 야곱은 자기 깨로가지고서 살아가려고 그랬다는, 그렇죠? 근데 야곱도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죠? 언약의 후손일 것 같으면 야곱 속에도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야곱의 힘으로서 야곱이 승승장구했다는 게 담겨 있으면 안 돼. 그럼 야곱이 자랑돼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저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야곱은 지팡이 하나 딱 짚고, 그때부터 야곱은 인생이 뭐냐?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이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죠. 거기서 말하는 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 갈굼을 당하는 자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갈궜어요? 이방인 갈궜어요? 이스라엘을 갈궜어요? 이스라엘 갈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갈궈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뭐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면 누가 망신당하고 하나님 망신당하고, 그들이 올바로 살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애굽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애굽의 마귀 새끼가 아니고 거룩한 자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럼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웃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스라엘과 애국과 이렇게 대척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쟤들까지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나를 증거해야 될 자들인데 니들이 애국식으로 살면 내가 그거 두고 못 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야. 이러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빨리 항복해야지. 그걸 일컬어서 지변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예수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겨났잖아요. 그죠? 예수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겨났단 말이죠. 그럼 예수의 죽음으로서 바탕으로 생겨난 이 자들은 이제부터는 운명적으로 뭐 하느냐? 어떤 삶이 기다리냐?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법으로 살면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왜? 내가 생겨난 것이 은혜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우리는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묻는 건 그거예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 내 아들 죽은 거 아나? 이건 묻고 있다니까. 정인이가 이렇게 저렇게 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잘 커갔어. 그럼 사람이, 정인아 네가 이렇게 공부 잘하고 네가 이렇게 크기 위해 가지고 니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나? 이렇게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 박세리가 IMF 때 지금도 있지 않잖아요. 하얀 양말 벗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할 때 그러잖아요. 박세리 나중에 와서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잘 치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박세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애를 담력 키우게 해가지고 밤에 말이야 공동묘지도 데리고 가고, 난 그때 경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세리는 아주. 응?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냐고. 그런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LPGA 우승 따가고 나니까 박세리 하는 얘기가, 이 영광 누구한테 돌아간다? 아버지 거라 그랬잖아. 거기 철든 거예요. 철든 거. 그러면 그 박세리를 박세리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물심양면 다 투여했잖아요. 아버지의 인생을 거기다 걸었다니까. 김연아는 안 그래요. 김연아, 피겨 여왕 김연아, 그 부모가 모든 재산을 걸어가지고 걔한테 올인을 했다니까.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걸었느냐? 그 아들을 올인시켰다니까. 그 아들을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구원한 그놈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겠어요? 본전 빼먹겠어요? 우리 최 집사님 저 정일이 잘 키워가지고서 네 맘대로 살아라, 부모 몰라도 괜찮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본전 빼먹겠어요? 빼먹어야지 그럼.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냐, 거래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내 아들 목숨 버려가지고 너 사랑해줬지, 너 구원해줬지, 그럼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 위해 살아라? 내 아들 위해 살으라 그래. 그래서 이걸 일컬어가지고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한 알 밀알을 죽여가지고서 수많은 또 예수라는 밀알들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해봤다, 이익봤다? 하나님 이익번 장사를 한 것이죠. 예수 한 분 죽이고 수많은 예수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가 만약에 안 죽었을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만 예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성령을 숨처럼 바람처럼 모두 온 세계다 자기 백성들이 집어넣었죠. 이제부터는 예수는 예루살렘에만 있다, 온 세계 다 있다. 온 세계 다 있잖아요. 어느 게 이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온 세계가 흩어져 있는 그 예수로 난 자들은, 그 예수로 난 자들은 자기 능력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됐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데, 하나님 후사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신앙 고백은 뭐겠어요? 자기 자랑이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요만큼 하게 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자리 이렇게 차지하게 한 이 것조차 그것이 뭐냐?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분들을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난 은혜로서 생산된 하나님의 후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담겨진 것들을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역할을. 알리는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슬 주듯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근거한 그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를 전해요?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샬롬 그러죠. 여호와 샬롬, 그죠? 여호와의 샬롬이라는데, 여호와의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샬롬이 온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화목 제물이 있죠. 화목 제물, 그죠? 그 화목 제물을 통해 가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이 화목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니까. 샬롬.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항상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평안인 것을 나는 알겠죠. 이걸 누리는 실제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 아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예수에게 감사하죠. 이걸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기 언약이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야. 무슨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된 거잖아요. 죄에서 건진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라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말미암아 요 뜻이고 뭐냐,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는 요 말미암아가 창조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 있죠. 창조. 그 창조는 무슨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라니까요. 그래서 그 창조라는 말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 창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창세전 언약이죠. 그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 창조를 해놔놓고 창세기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놓은 것을 창조 사건으로 보여줬다니, 그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이야기란 말이죠.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죠? 천지를 창조했는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천은 날아가 버리고 천은 강고도 없어. 천은 싹 사라져 버렸는데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그 깊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가라사대에 떨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죠? 누구를 불러내죠? 빛을 불러내잖아. 빛을. 그죠? 빛을 불러내죠? 그럼 거기서 빛을 불러내는 요 사람이 곧 누구냐면은 빛의 아들들이라. 빛의 아들들. 이해되죠? 그럼 요 빛의 아들들은 흑암 속에 가둬져 있어요. 여기 곧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죄 아래 가둬진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요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응?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흔적을 지니고 있잖아요. 어떤 흔적이에요? 흑암 속에 빠져있던 흔적이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흔적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 흔적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자 말자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몸뚱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그냥 이 몸뚱이 싹 갈아쳐버리고 새로운 몸뚱이 주면은 죄 안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이 몸뚱이는 갈아주지 않고 옛날 몸뚱이 그대로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지금 우리를 뭡니까? 예수 믿고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이 몸뚱이는 계속해서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빠졌던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는 몸뚱이라니까, 이 몸뚱이는. 그럼 이 몸뚱이는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못 이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뭐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비가 여기 남아있죠. 은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신자들의 이 몸뚱이는 하나님께서 죄 아래서 태어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이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20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몸뚱이가 죄를 짓는 몸이다, 죄 안 짓는 몸이다. 죄 짓는 몸이죠. 그죠? 죄 짓는 몸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것은, 죄 짓는 몸을 가지고 살고,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게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며 저주받지 않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죽은 자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죽은 자의 몸에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사라의 몸에서, 죽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듯이, 그럼 신약에서는 죽은 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으로 생겨난 이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는 바탕에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님이 땅에 산다는 그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려고 뭐 하느냐? 우리를 살게 놔뒀다니까. 지금 이 땅에 살게 놔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얘들아, 내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사는 것은 왜 사는 줄 아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용서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나 죽어야 돼. 맞아. 너들 생각대로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난 죽어야 되지.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사는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나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게 하신 그분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자랑한다? 그분 자랑하는 거야. 예수 자랑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신앙. 지금 오늘 로마서가 하나님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백세에 돼가지고 죽은 몸에서 생겨났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후사더란 말이죠. 거기 누구였다?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렇게 이삭처럼 생겨났다니까. 그게 이삭이 아니고 그게 지금 신약의 모든 성도는 뭐이다? 이삭이죠. 그죠? 이삭이라니까. 다 우리는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럼 이삭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라니까. 신앙생활은 그 정체성 잃어버릴 것 같으면 자기 자랑을 치더라요.
자기 자랑하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내가 목사 이 설교 멋지게 잘했죠.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 목사가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 이러한 말씀을 증거케 하신 그분이 자랑되어져야 되죠. 그분이.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의 설교자는 누구냐? 성령이 설교자지, 목사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깨닫게 해주시는 걸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여기에서 자기끼 섞이면 안 된다니까, 자기끼 섞이면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똑똑하고 잘난 자들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똑똑하고 잘난 자들은 꼭 자기 걸 섞는다니까, 거기다가. 섞어가지고서 말이죠. 순수하게 하나님 걸 내보내면 되는데 섞어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죠. 그럼 섞이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니까. 그게 미혹이요, 미혹.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감춰져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응?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러잖아요. 자기는 중매쟁이라 그러잖아요. 중매쟁이. 그렇죠? 중매쟁이는 둘이 잘 살게 만들어야지. 지금 중간에 끼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건. 응? 제가 여러분들 지금 중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복음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조인이 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베풀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고마우면은 중매 잘 쓸 것 같으면은 밥 한 끼 사주듯이 그게 고마우면 밥 한 끼 사주고.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서 무조건 목사 잘 섬기라 그 얘기가 아니고, 목사를 잘 섬기라는 얘기는 이거는 강요돼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그 은혜를 알면은 그냥 귀하잖아요. 안 귀한가? 난 귀하고 싶은데 참. 이게 말씀을 잘해주면 그게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더 섬기게 되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요걸 일컬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겠어요? 성령을 맛본 사람은 계속 성령을 구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선순환이라, 선순환. 응?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 주님 앞에 구하죠. 주님,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그냥 들려지는 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토해내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로 장악하여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뭘 하게 하는 것이 돼. 그러면 그런 것들 하면 할수록 뭐하냐? 기쁘다니까. 내만. 응?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신앙생활. 부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속에서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해줘가지고 감사하는 건 다 하지. 신랑이 돈 말이야 뭉태기 돈 갖다 주고 신랑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뭉태기 돈 안 가져주더라도 신랑이 돈을 못 벌어더라도 그래도 우리 신랑 복음 하니까 참 감사하지. 그래도 같이 복음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그래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만 살고 믿음 생활 잘해줘. 그럼 또 신랑은 알았다,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네가 잘 살면 이러면 안 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열심히 먹을게.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복음의 질이 같다는 거.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복음의 질이 같다는 게. 에?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라니까.
부부간에 달라보세요. 하나는 바다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산으로 가자 할 것 같으면은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냥 감사하시라고. 없음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은 뭘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감사했다니까.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목숨이 위험할 지경에 쫓겨다니면서 토해낸 게 시편이라니까. 시편. 그 시편이 전부 뭐냐? 찬송이라니까. 감사하고 찬송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타고나냐?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나와요.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뱉어지는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위를 바라보시고, 아, 나의 도움이 저기서 오는데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지나가는 모든 지나가는 그 뭡니까? 허상들이니까 실상은 저기 있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저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 조금 아프더라도 그 아픔 때문에 중리산회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 찬송하면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이고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어쩌자고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십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